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원인은 큰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작은 나사가 풀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은 작은 것 하나, 내가 지금 하는 이 돌을 쌓는 것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그러나 태풍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하나하나 행동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작은 행동과 큰 결과입니다. 항상 큰 결과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예수님 재림시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등장시키셨는가?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를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르침과 교리와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면은 심판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과는 멀어지겠느냐? 구원의 절대 조건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측에서 봐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오늘도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작은 행동을 통해서 좋은 면에서 믿음으로 큰 결과를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냄새를 풀풀 풍기던 바로 가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바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조용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은, 재림의 예수님은 뉴욕에 있든 한국에 있든 북반구에 있든 남반구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의 예수님 자신을 오늘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제 비유로 들어갑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청자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연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친숙한 생활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데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키울 때 몇몇 종류의, 다른 종류의 짐승들도
키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개입니다. 왜 개를 키울까요? 양몰이를 하기 위해서. 또 맹수는 아니지만은 여러 양을 해치는 짐승들로부터 바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개라는 그런 짐승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귀와 말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몰이를 치기 위해서 그 광활한 지대를 지나려고 하다 보면은 나귀와 또 말을 타고 기동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귀와 말을 또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이 바로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염소입니다. 우리 아가서 1장 8절 말씀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 목자의 주변에는 양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염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들에서 방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들에서 양떼들을 방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겨울철에 한정된 곳에서 먹이를 공급하다 보면은 양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먹이를 주게 되면은 이거는 앞도 뒤도 가리지 않습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오직 목적은 먹을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이 한정적인 곳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머리를 뒤밀고 오다가 치어 죽는 양들이 허다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투입을 합니다. 양들이 좀 온순한 반면에 양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오직 먹입니다. 그런 염소는요 약삭빠릅니다. 염소는 성격이 좀 못됐습니다. 성격이 좀 괴팍합니다. 그래서 함께 풀어놓으면은 그 뭉쳐있는 양떼들을 흩어놓음으로 인해서 먹이를 먹을 때 최소한 압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자가 양떼만을 그렇게 치면 되는데 왜 염소를 몇 마리를 함께 기를까?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염소를 함께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먹일 때에 즉 먹이를 공급할 때에 함께 했던 이 양과 염소도 잘 때만큼은 완전히 구분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로 들어갈 때 언제나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양은 주자다시피 양은 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합니다. 어디서 자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털이 별로 없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특별히 겨울철이면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갈라 놓아야 하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내가 이제 심판주로 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것 같이 있지만은 반드시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가 갈라 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으니까 일상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은 가편, 또 왼편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 양이 염소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양을 오른편에다가 또 염소는 덜 가치 있기 때문에 왼편에다 두신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의 흰색 이 털은 선을 의미하고 또 염소의 검은색 털은 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분분한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 너희들은 서로 구분하지 못하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를 분리시켜서 의인은 영생에 또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들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느냐.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행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있습니다.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너희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가 보았다. 이것은 보다 능동적인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는 행위, 이것 외에도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로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으면 못합니까? 아무리 내가 옷가지가 많으면 못합니까? 아무리 내가 쌀가마니를 쌓아두면 못합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이 흘러넘치면 못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을 너희는 행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37절과 38절, 39절에서 오늘 오른편에서 칭찬을 받았던 이 의인들의 무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37절,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오늘 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먹거리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마실 거리 때문에, 예수님이 입을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사실 마지막의 모습에는 옥에 잠깐 갇혔지만은 그 일상 가운데서는 옥에 갇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할 때에 너희들이 와서 나의 이 모든 필요를 너희가 채워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억에는 아무리 기억을 짜고 짜내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한 때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예 현장성이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할 때에 너희가 와서 나를 돌봐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자막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180도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지,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곧 내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180도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나는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다. 또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다. 한 번도 헐벗은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나그된 적이 없다. 한 번도 옥에 갇힌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그 개념을 보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손과 발과 모든 지체는 바로 그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체의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굶주리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헐벗고 또 그러한 삶, 나그네의 삶,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였고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굶주리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또 병들었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힌 사람들, 그냥 나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내가 졌으니 내가 그 사랑을 갚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심플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여서 너희가 바로 나를 돌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예 대놓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충격입니다. 이들 또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할 의무를 다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로 우리 4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 기억 속에도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굶주리셨다면 내가 분명히 내 것을 가지고 공양했을 겁니다. 주님이 목마르셨다면 내가 당장 가서 물을 길러서 주님의 그 목마름을 내가 채웠을 겁니다. 주님께서 헐벗으셨다면 내 옷을 벗어서라도 주님을 입혔을 겁니다. 주님이 병쓰셨다면 내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민간요법을 동원하든지 혹은 의사를 불러서라도 그 주님을 내가 병가로 했을 겁니다. 주님이 혹시 나그네 되었다면 내 할 일 많지만은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외롭지 않도록 하였을 겁니다. 주님께서 옥에 갇혔다면 내 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주님 찾아가서 내가 방문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보았다면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과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자신을, 그들 눈앞에 있는 당신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지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바로 예수님 당신과 동일시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중에 때로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고 병들었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삶은 살았지만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떳떳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실천의 심판 기준에 걸리는 바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래도 최소한 자녀를 사랑하려면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학에 입학해서 4년 동안 자녀 사랑에 대한 학문을 여러 가지를 공부한 다음에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내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면은 학사 학위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안 되겠다. 내가 2년 동안 더 공부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에 내가 자녀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2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논문을 통과한 뒤에 그렇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은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자녀를 더 사랑해야지. 진실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또 많은 돈을 주고 등록금을 내어서 박사 과정을 통과한 뒤에 박사 학위를 쓰고 박사 논문을 다 쓴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시끄러운 구호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단 심플하게 저 지금 배고픕니다. 그럼 먹을 걸 주면 되는 겁니다. 저 지금 목마릅니다. 주스?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컵 주면 되는 겁니다. 저 춥습니다. 그러면은 양말이나 있는 것 같이 나눠주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것은 헛된 사랑이요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이끌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행동과 큰 결과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행동, 그 작은 행동은 나중에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의 문제이면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행동에 내가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올바르게 대처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의 작은 행동이 죽음 이후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바로 결과,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물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심판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인생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줄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영의 양식과 생명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헐벗는 사람들이었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또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병듦 가운데 신음신음 앓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도 각각 떨어져서 여러 상황 가운데 오늘도 울부짖고 있는 심령들을 바로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럴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야.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체에 대해서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살았던 바로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살아있는 우리에게 선포된 것 참 복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무덤에서 이 목소리를 들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또 변하여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십시오. 나의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오늘 그 큰 결과가 오늘 왼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또 영면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저의 작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까지도 허락하신 바로 의인들처럼 나의 이 작은 행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지체들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